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0가지 대지를 이렇게 딱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걸 좀 자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생명이 만나도 요약해서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10개나네 10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전에는 한 3개밖에 안, 4개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너무 10개나 돼가지고 지금 좀 그러네요. 부담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은 10개만이 아니라 아마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얘기해도 그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옷도 사주고 또 학용품도 사주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학비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경험은 없으신가 봐요. 아멘 안 하시면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 전할까? 이게 인간의 한계야 한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성령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고 또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계를 막 느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게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10개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아멘. 아멘.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딸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아빠는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나한테 또 설교해. 아주 이러죠. 그래서 내가 이놈아 들어라 이놈아 어떡하냐. 너는 운명이다 운명. 우리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본인이 거룩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말이죠.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흠없으심을 죄인된 존재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났는데 천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자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죄인된 존재, 흠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 중 스랍 하나가 말이죠. 그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 숯불을 탁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싹 태워버렸어. 그리고 너는 이제 거룩한 존재다.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죄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말이죠, 지저분해졌어. 이유가 뭐냐면 마귀 사탄이 자꾸 욕을 하고 참소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옷을 세상에 나가서 잘 입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먼지가 막 그냥 튀기거나 뭐 물에 흙탕이 막 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막 그냥 지저분하게 하면 지저분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화 안 내고 살려고 그러고 막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천사가 벗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벗겼더니 말이죠, 새로운 옷을 또 입혀줬어. 새 옷을 입혀줘서 깨끗하게 됐어. 그리고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다 기도 간절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말씀을 주셨어. 아, 그렇지.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바르다고 얘기한들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좋은 옷을 입어야,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죄가 사함받는구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어떤 땐 쓰러질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항상 보던 성도님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됐어. 집사님 이름분이시죠? 자녀가 이분이시죠? 그랬더니 얼마나 제가 민망해. 참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몰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해가 다 풀렸어요. 바로 잘못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긴 한데 이름이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거 어떡하겠어.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거룩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게 고통당한다. 고통. 말세의 고통의 현상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말세 고통. 돈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말세 현상의 고통이라는 고통. 이 진짜 고통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가운데 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셔서 진짜
진짜 고통이 뭔지를 성경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말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권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참 고통을 자꾸 교육을 가지고 고통당할 일을 자꾸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할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착한지 말이죠. 효도를 잘하는 것 같아. 꼭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효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때는 제가 하면요 꼭 전화를 받는데 한 3번 하면은 또 안 받아. 근데 4번째는 꼭 받아. 다행이야. 그래도 그게 참 효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뭔 말인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용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물로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현찰이 좀 좋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쓰고 싶은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만 아멘. 안 들려. 우리 아이들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멘. 들리니까 기분 좋네. 3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이 안식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도 우리 성경 암송을 합니다. 쉐마의 캠프 해가지고 모여서 또 성경 암송하고 그러는데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 그렇게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됐어요. 근데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시간을 주일만 예배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일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시간을 지킵니다. 하인들은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막 그냥 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갈라졌어. 이유를 잘 찾아보니까 청년 세대하고 어른 세대하고 충돌이 팍 났어.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년 세대는 드럼을 우리 여기다가 강대상에다 좀 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는 무슨 소리냐, 어디다 드럼을 경박하게 거기다가 두느냐 하는 것으로 싸움이 팍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싹 갈라졌어요.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오래간만에 서로 만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일로 싸웠다, 헛된 일로 싸웠다 하면서 서로 후회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말고 형태는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성전 짓고 나서 약간 갈등이 있었어. 뭐가 갈등이 있었냐면 십자가를 왜 가운데 안 두느냐는 분과 십자가 가운데 두는 파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영상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다 뒀더니 그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지. 근데 이게 배다니 교회 갔더니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전광판을 가운데 두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약간 둬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데는 뭐 지장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일단락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내니까 괜찮으시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시기를 강대상에는 이게 그 발판을 좀 발사계를 싸고 경건하게 그 스레파를 신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셔서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는 카페트인데도 이 위에다가 그냥 맨 신발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갈등될까 봐. 너무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그러시면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저 교회 저 주차장부터 아예 신발을 스레파를 벗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물론 지저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형식이 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헛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집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빈집이 1억 채가 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다 못 쓰니까 이걸 또 부셔버리더라.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헛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허망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허탄에 두고 살다가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외웠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이가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길자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만이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 문선명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 김일성 주사파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 진화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담배, 술과 마약과 도박과 포르노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지난번 총회할 때 다행히 총회 결과 가운데 말씀드리면 퀴어 신학이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하여튼 감리교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단은 퀴어 신학을 2단으로 다 정제했는데 감리교가 좀 느린데 어느 정도 느리냐면 충청도 분들보다 좀 느리셔. 그냥 그렇게 아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 NCCK, WCC 이 문제는 앞으로 이 퀴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고 그 광림교회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제가 부목사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돌아다녀 보는데 세상에 담배 공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야, 그냥 이 전자담배를 막 젊은 사람들이 다 태우고 다녀. 헛되게 연기로 다 보내, 연기로 그냥 뽀끔하고 다 내보내. 이야, 이게 참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와 공허하니까 연기로 채우려고 그러면 채워집니까 이게? 예,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러니까 담배가 공초가 엄청 많은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야, 이 젊은 청년들이 이래서 되나 걱정이 많이 돼서 기도가 됐습니다. 5번째,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을 보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음식을 모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곡식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 여인 앞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절대 젊은 청년들이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성적인 폭력을 행하지 말라, 추행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절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이 보아스와 나중에 룻이 결혼하게 됐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됐고,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전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 맡아서 하는 동안에 웨이코라고 하는 텍사스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집안에 장녀예요, 장녀. 근데 미군 분과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집안이 어려우니까 동생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다 살게 했어. 결혼시키고 다 살게 했어.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가 한 열 몇 분 되는데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희생했죠. 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 자녀들 가운데 조카들도 말이죠, 아주 잘 돼가지고 의사도 나오고 또 훌륭한 변호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헌신적으로 같이 그 가족들을 다 도와주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줬더니 그 집안이 훌륭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배님이 말이죠, 참고서가 자기가 쓰던 거 있으니까 저한테 물려줬어. 그거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귀하게 이거 줘서 고맙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야. 예수님의 이 영적인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선한 일 많이 감당하시는 생명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라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동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탐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둑질하지 아니하시는, 속이지 아니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내 이웃에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악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여성교회에서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4달 동안 월급을 제대로 생활비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지금 떡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떡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봐서 아는데 그 자그마한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으면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9번째,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라의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로 재판하고 판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어.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꼭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